되기를 축복합니다. 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신앙 독립만세를 외쳐라, 이런 제목으로 우리는 신앙 독립만세를 외쳐라. 우리가 대한 독립만세를 외쳤듯이 신앙에도 독립을 선포하는 이 만세를 불러야 될 텐데, 때마다 어려울 때 이 신앙 독립만세를 부르면 악한 원수마귀가 떠나가고 해방의 역사가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어느 주일보다도 뜻깊은 주일인 것입니다. 이제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지가 이제 70주년이 되어지는 이런 해인데, 이 70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적으로 봐도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들이 70년 만에 해방을 맞이하게 되어진 역사가 일어나는데, 오늘도 에스더서를 보면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독립운동가입니다. 신앙의 독립운동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포로가 되었을 때도 외국 사람들은 그냥 자기 나라가 해방된 줄을 아는데, 좀 더 깊이 들어가는 사람들이 된다면 누군가가 나라 살아가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의 독립만세를 불렀기 때문에 그 나라가 해방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뭔가 모르게 신앙 독립만세를 부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본 천황을 무릎 꿇게 만들고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물론 독립을 운동했던 이런 소녀들이 들으면 좀 서운할지는 모르지만, 엄격히 따지면 하나님이 도우셔서 우리나라가 해방된 겁니다. 왜냐면 일본이 아버지 세계를 다 정복하려고 너무 교만해 있을 때 일본이 미국의 진주만을 공격하면서 미국까지도 대적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을 때, 이제 미국이 화가 나다 보니까 이게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일본에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던지게 되었고, 원자폭탄을 던지게 되므로 일본 천황이 무릎을 꿇게 되죠. 야, 이거 다 죽게 생겼구나. 이게 무릎을 꿇으면서 일본 천황이 내는 것이 뭐냐면 382 남은 다 미국에게 관리권을 준다, 그렇게 선포를 하다 보니까 한국, 필리핀 이쪽 지역이 전부 같은 해의 대부분이 해방을 맞이하게 되어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좀 더 깊이는 역사가가 연구를 해야 되겠지만은, 제가 생각하건대는 신앙의 독립만세를 불렀을 때 임시정부를 세워놓고 정말 나라를 위해서 투쟁했던 그 33명 중에 과반수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던 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1910년 일본에게 이제 압제가 되어지고 첫 번째 독립만세를 부른 것이 그로부터 한 10여 년 뒤 1919년 3월 2일 아버리 장터에서 유관순 열사를 필두로 해서 전국에서 대한독립만세를 부르게 됐습니다. 대한독립만세를 부른다, 이 얘기는 정말 나라가 중요하다, 나라가 해방되어져야 된다 라고 하는 어떤 그 나라 민족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정체성. 그래서 그로부터 금방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1945년 8월 15일이니까 한 25, 6년 뒤에 이제 해방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또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독립만세를 외치면서 열심을 다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해방을 맞이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도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 만세를 불러야만, 예수 독립만세를 불러야만 해방을 맞이하는 백성입니다. 특별히. 그럼 오늘도 이스라엘 나라가 그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BC 605년 다니엘을 필두로 해서 1차로 잡혀가고 2차로 잡혀가고 3차로 이렇게 잡혀가게 됩니다. 이것들이 오늘 저간의 영적 진리를 보면 어떤 어려움이 올 때는 하루아침에 오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사인이 오고 두 번째 사인이 오고 세 번째 사인이 오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이제 이스라엘 나라의 예루살렘이 불타버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어려움이 직접적으로 이제 오게 되어지는데, 그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이 돌아올 때도 보면
그냥 돌아온 것이 아니라 1차로 돌아오고 2차로 돌아오고 3차로 돌아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돌아왔느냐? 신앙의 높이대로. 신앙이 얼마만큼 견고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이 가장 견고한 자가 가장 먼저 돌아왔고, 그 다음에 또 신앙이 견고한 자가 들어왔고, 또 그 다음에 신앙이 견고한 자가 들어왔고, 나머지는 어떻게? 그냥 거기가 좋다고 그냥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로 이제 BC 530년에 스룹바벨을 필두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어졌는데, 그들이 돌아올 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잘해서 돌아오는 그들도 신앙의 독립만을 부른 거예요. 정말 나라가 회복되어야 된다. 정말 나라가 회복되어야 된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이 가서 성전 건축해야 된다. 성전 건축해야 된다. 그것이 나라가 회복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구원기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그런 극한 어려움을 당합니다. 극한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게 뭐냐? 신앙의 독립만세를 부르게 하기 위함인데, 하나님 때마다 그래서 누구에게인가 신앙의 독립만세 부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어려움이 다가올 때 신앙의 독립만세를 부르면 그 신앙의 독립만세를 통해서 자신의 어려움의 문제도 해결되어질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돌아가게 만들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다니엘이 들어가서 사자굴 속에 들어갈 때 어떤 마음으로 들어가요? 오직 예수. 신앙 독립만세는 오직 예수입니다. 따라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교회. 그러면은 그게 신앙 독립만세입니다. 그러면 죽을 일도 살 일이 생기고 안 되는 일도 되게 돼 있습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갈 때 오직 예수라는 믿음으로 우리 들어갔습니다. 그럼 누가 봐도 죽습니다. 거기다 누가 봐도 죽지만 다니엘은 나라를 위해서 내가 대표로 죽는다는 믿음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그 죽이지 아니었습니다. 천사를 보내서 입을 막아주시고 다니엘이 거기서 부활의 신앙을 경험하게 됩니다. 부활의 신앙을 경험하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그 다음날 이방 왕이 궁금한 겁니다. 어제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죽었는가 안 죽었는가 이게 궁금하다는 거예요. 뭐 100% 죽었겠지만은 하나님이 궁금하게 만들어서 그 다음날 와서 보다 보니까 다니엘이 죽은 게 아니라 살아있어요. 살아있다 보니까 이방 왕이 야!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을 참신다. 사람이다. 야!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을. 누구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야말로 참신이다. 이렇게 고백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고 항상 내 삶 속에서 나의 환경 속에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문제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방 왕이 야 다니엘의 하나님이 살았구나. 자기 하나님이 아니라 다니엘의 하나님이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도 옆에 사람 하나님도 살아야 되겠지만 중요한 건 누구의 하나님? 믿습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이방 왕이 그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었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다 보니까 어떻게 그 믿음을 받아들인 다리오 왕이 칙령을 내립니다. 야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가게 해라. 가서 성전 세우게 만들어라. 그 칙령을 내리면서 1차로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때로는 우리에게 내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도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다니엘이 될 수도 있어. 어떤 어려움들이 왔을 때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 비결, 신앙 독립을 만들어 부르는 신앙 독립. 이제는 속국이 아니다. 끌려다니는 자가 아니다. 독립. 이제 내 나라에 정말 독립군으로서 민족으로서 살아간다고 하는 그 신앙의 독립이 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자기만 살 것이 아니라 모두가 살 수 있습니다. 모두를 살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이
그것도 신앙의 독립만세를 부르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해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인공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입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인데 이들 역시도 이방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입니다. 이때는 이제 아하스야르 왕 때인데 내내 바사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에 잡혀갔다가 아수르에서 깨닫지 못하니까 바벨론한테 또 어려움을 당하고 바벨론에게 어려움을 당해서 깨닫지 못하니까 이제는 메대 파사한테 또 이제 다시 또 어려움을 당하고 쉽게 얘기하면 조금 더 어려움을 당하고 아수르한테 어려움을 당하면 조금 약했는데 그 다음에 바벨론한테 어려움을 당하면 조금 세게 당하고 이제는 바사한테 어려움을 당하면 조금 더 세게 어떻게 막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아니면은 오늘 에스더와 모르드게처럼 유다인이 전멸될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유다인이 전멸할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 그래서 에스더의 주인공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입니다. 그들이 잘못이 있다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밖에는 잘못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때로는 하나님을 잘못 섬겨서 어려움이 올 수도 있지만 잘 섬기는데도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잘 섬기면서 오던 아니면 잘못 섬겨서 오던 하나님이 미워서 우리에게 그 어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뭔가 하늘의 비밀을 깨닫고 더 큰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문제를 주는 겁니다.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주는 것은 잘못하면 우리를 때리려고 주는 것이 아니라 너 잘 되라. 너 한 단계 올라가라고 하는 입장에서 시험을 지게 되지, 이놈들 시험 문제 해가지고서, 하여튼 점수 얼마 안 되면은 저놈들 매를 때릴 수 있는 방법은 그거다. 미운 마음으로서 시험 문제를 주는 것이 아니라, 공부해서 좋은 사람 되라. 공부해서 좋은 사람 되라.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잘 믿어서 좋은 사람 되라.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모르드게도 역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그것이 죄였단 말이죠. 근데 알고 보니까 죄가 아니라 그들을 쓰시길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조카입니다. 그래서 일찍 부모를 잃다 보니까 모르드게가 늘 딸처럼 이렇게 데려다니다 보니까 포로로 갈 때도 같이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신앙생활을 잘하다 보니까 포로를 잡혀가서도 왕궁에서 봅니다. 왕궁에서. 다니엘도 왕궁에서 공부를 합니다. 느헤미야도 왕궁에서 공부합니다. 그게 좋아요. 여러분도 신앙생활 잘하면 세상에 가서도 청와대 가서 공부해요. 하여튼 모두가 근무하는 자리에 가서 근무를 하면서 저 사람 예수 믿더니 정말 잘 됐구나. 예수 믿으니까 저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라는 것들을 보여줘야만 복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거기를 들어가면 빛을 내질 못합니다. 들어갈 때는 막 기도하고 해서 들어가고 나면 그때가 문제예요. 그때는 까멜레온이 돼가지고서 여기 눈치 보고 저기 눈치 보다 보니까 예수를 나타내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모르드게도 보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문지기를 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경비대원이었어요. 경비대원. 청와대 경비대원이었는데 어느 날인가 이 경비를 쓰면서 보니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얘기를 듣는데 어느 날 대신들이 오고 가면서 하는 소리가 몇 날 며칠에 지금 왕이 정치를 잘 하지 못하고 마음에 안 들으니까 어떤 이 구태타를 이뤄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가면서 하는 얘기를 이제 모르드게가 듣습니다. 모르드게가 이걸 듣고 자기가 해야 될 사명이니까 가서 이것을 고발을 해가지고 그렇게 왕을 모반하려고 하는 자들을 처형해서 왕이 이제 위기를 극복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모르드게는 내가 그랬다고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냥 가게 믿음으로 하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어떤 일을 해놨으면 다시까지 그건 내가 했어, 나는 할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그냥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모르게 하는 꾸준하게 가다 보면 누가 알아주셔? 하나님이 알아주셔야 돼. 사람이 알아줘도 뭐 그것도 나쁜 일은 아니지만 원래는 하나님이 알아주셔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세월이 흘렀습니다. 세월이 흐르는데 어느 날 이제 그까지 잘 될 수밖에 없다는 모르드게가
잘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귀신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하만이 이제 그 아수르 왕궁에서 그래도 첫째를 달려가고 이게 역전이 되게 된 거예요. 잘못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하만이 너무 안 되겠다. 조금 있다가는 자기가 물러나고 모르드게가 올라가게 생긴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지금 왕으로부터 내가 신을 받을 때 이걸 질문을 해버려야 되겠다. 이거는 아주 완전 누락을 꾸미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만이 왕에게 가가지고서 이제 자기의 지혜를 가지고 이런 것을 제시합니다. 왕이여 저기 모르드게 문지기라는 모르드게가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주 왕의 말을 우습게 생각하고 왕의 말을 잘 듣지를 않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 처형을 하든지 뭘 해야 될 텐데 그냥 처형할 수가 없으니까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시고 왕이 인정되면 그걸 제거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다 보니까 이 왕이 생각하기에 그렇지 지금 이 왕권을 넘보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안 되지. 그럼 시험을 해봐라. 근데 시험을 낸 것이 뭐냐면은 열흘 동안 이제 우상의 재물 같은 걸 먹으라고 하는 이제 시험을 냅니다. 우상에게 무릎 꿇어라, 아니 우상의 재물을 먹어라. 그 당시에는 우상의 재물을 안 먹었습니다.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모든 걸 다 이루셨기 때문에 먹어도 관계없었지만 그들은 신앙의 처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릎 꿇지도 않고 먹지도 않습니다. 근데 첫 번째 안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에 너무 완강하고 자신 있다 보니까 처형할 수가 없어. 그래서 가다 보니까 또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줄 테니까 이번이라도 무릎 꿇고 이거 먹어라. 그러면 너는 살 수가 있다. 그래서 두 번째가 아주 완강한 겁니다. 그 세 번째까지도 이제 기회를 주는 데는 세 번째까지도 완강하게 내가 누구냐? 유다인 아닙니까? 유다인 사람이다. 내가 누굽니까? 누구요? 내가 광문교회 성도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라고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건방지게. 그러니까 아주 무릎 꿇을 줄 알았는데 더 내가 누굽니까? 유다인 아닙니까? 유다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까? 라고 담대하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도 가끔 독립만을 알수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전혀 방법이 없어요. 왕이 보십시오. 아주 저는 싸가지가 없어서 이 왕을 이 모발하고 나무를 먹는다. 그래가지고서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맨날 며칠 날짜를 잡아가지고서 저는 걸 죽이되 아주 유다인까지 저놈만 죽이려고 했는데 안 되겠습니다. 씨를 나누면 안 되게 모두를 전멸해야 되겠다. 이런 결정을 내면서 왕한테 승리를 받습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날 온 메대에 속해 있는 바사에 속해 있는 유다인들은 모두가 전멸되어진다. 라고 하는 방을 써가지고 보장을 확 찍어놨어요. 그래서 사방 곳곳에 붙어놓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기간도 사실 기회가 있는 거야. 그래도 거기 가서 무릎을 꿇거나 그래도 거기 가서 그냥 내 신앙 버려버리고 거기 가서 그냥 붙어보는 살 수가 있는 기회가 있는데 유다인들은 초칙이라서 어디를 가도 자기 신앙을 버리지 않습니다. 저쪽에 남아있는 사마리아 사람, 그 사람들은 이리 가면 저리 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 믿음이 가장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나마 그 중에서. 근데 날짜가 하루 갑니다, 이틀 갑니다, 3일 갑니다, 가면서 얼마나 많은 언변들이 있겠어요. 이제 30일 남았다, 20일 남았다, 열흘 남았다, 닷새 남았다, 3일 남았다, 이틀 남았다. 이제는 하루 남은 거야, 하루. 그러면서 그 전에 계속 이제 기도를 하게 돼요. 기도를. 물론 그 전부터 이제 문제 때문에 기도를 했지만, 근데 끝까지 이제 신앙이 변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다. 오직 나는 유대인이다. 라는 믿음이 결정 나가니까 결국은 이방 왕이 베스터의 청을 듣고 인생이 역전되게 된 역사가 일어납니다. 알고 보니까 저는 잘못이었구나. 알고 보니까 저는 잘못이었구나. 마귀가 잘못이 우리가 잘못이. 두말할 필요가 없지. 근데 다른 데서 봐서는 마귀가 잘한 것 같이 보여요, 자꾸. 그러다 보니까, 하만이 잘못됐구나. 야, 이거 방을 치우고 저 하만을 죽여라. 근데 시간이 급박해. 그러니까 파만을
말을 파송하는 거야. 막 전국에 찾아가서 방어를 뛰고 유다인의 멸하는 것을 폐하라 하게 거기서 사방도 안 들어가면 가만히 있어라! 얼마나 촉박하겠습니까? 아이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가만히 있거라 내가 바쁘게 축구가 해야 도와줘야 된다 도와줘야 된다. 난 이런 용어가 아니잖아. 이해가 여러분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데 가만히 얼마나 이걸 돌리면서 사방까지 댕기면서 그 방어를 치워라 이거 방어를 치워라 이거 방어를 치워라 모두가 폐해됐다라고 할 때 얼마나 기쁨이 있었을까. 그래서 인생 역전의 기회가 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므로 두 번째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포로에서 또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포로에서 제2차로 포로에서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BC 497년에 2차로 이제 포로에서 또 돌아가게 됩니다. 예수를 통해서 돌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1차, 2차, 3차 돌아가면서 그들에게 했던 건 뭐냐? 성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일이었다. 왜? 하나님이 집이 있어야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셔야 모든 일들이 잘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을 세우러 이렇게 돌아갔던 것처럼 오늘도 좋아요 여러분이. 신앙의 독립만세를 부르는 거예요. 주일날 낚시를 갑시다. 아야 교회 가야 돼. 이 신앙 독립만세입니다. 여러분들은 후반장에 끌려 다니지 마요. 다른데 오직 예수.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 오직 예수. 그래야 되지 인본주의 생각이나 환경에 맞추지 마요. 그것이 죽을 일 같지만 사는 일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설교는 잘든 그 받아들여야 될 텐데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망하게 되어진 원인은 뭐 여러 가지일 수가 있지만 조선 왕조 말기에 그 첫 번째 때는 세국전쟁입니다. 세국전쟁. 외부의 문물을 받아들여야. 왜냐하면 그때 1차 세계대전 후에 그 다음에 모든 경제들이 회복이 이어지게 됩니다. 회복이 이어지고 문물을 만들어내다 보니까 너무 이제 몰자들을 많이 만들어내다 보니까 이걸 판로를 개척을 해야 되다 보니까 자기 나라를 먹고 나오니까 이웃 나라에다가 그들 판로 개척을 위해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을 열어라 이런 시대였습니다. 이런 시대에 대원군이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문을 열어서 그 외세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잘된 것도 있지만 잘 안 된 것도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을 열어서 그런 문제가 일어났다. 그러면서 문을 닫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조선 말기에도 외국에서 이렇게 들어오고 가장 먼저 누구는 선교사들이 들어오거든요. 선교사들이 들어오게 되어지고 그 뒤에 어떤 물물이 따라오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이 대원군이 아주 이 천주교 신자들 얼마나 박해를 했는지 그걸 받아들이지를 않았단 말이죠. 그럼 저는 뭐 여러 가지 원인도 있을 수도 있지만 세국정책도 있고 여러 가지도 있을 수도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예수를 받아들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좀 더 이 나라가 예수를 그때 받아들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를 한번 생각하면서 그 나라 안에서 전쟁이 너무 노론 아니면 명성황후와 또 대원군과 또 고종과 그 시족들에 의해서 나라가 아주 내부가 너무너무 혼란했었습니다. 백성들은 하고놓고 우선 그 안에서 내부에 너무 혼란이 많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나라가 일본에게 앞져야 되는지는 이런 원인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건 받아들일 수 있는 자가 돼야 돼.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되 예수를 받아들이는. 오늘 여러분에게도 말씀이 증거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받아들여지면 죽을 것 같지만 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어디서? 내 머리에서 받아들이라고. 머리로 받아들이는 걸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어떻게 해서 받아들여야 독립만세를 외칠 수가 있었습니다. 신앙 독립만세를 외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중국에 선교를 가면서 중국을 이렇게 저쪽 북방 쪽으로 연변 쪽으로 돌아오면서 야
미국도 많은 소수민족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한국말을 아는 한민족들이 엄청 많이 삽니다. 근데 어느 연변 어디를 갔는 데는 중국어를 못하는 사람, 근데 한국어를 못하면 못 살아. 간판도 한국어부터 달고 밑에다가 조금밖에 중국어를 잘하는 게 그 자치 지역이라.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한글에다가 영어를 조금 다른, 요즘 까꾸로 돼가지고 영어 밑에다 한글을 달고, 요즘은 영어만 달고 뭔 집인지 모르겠어. 저 집이 뭔 집인지 봐도. 그런 지역이 있는데 그때 내가 생각하기에 야, 중국이 이제 올림픽을 하고 이제 외부의 모든 이 문화들이 들어가면 얼마 안 있으면 민족들이 회복이 될 때는 무엇보다도 연변에 한 200만 명이 산다는 한족들이. 그래서 야, 저들은 정말 독립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들이 조용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아요. 30만 명만 돼도 주체성이 확실하면 독립이 된다. 나라가 크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조그만 해도 내 나라가 중요하고 내 언어가 있고 내 민족성이 있으면 지금도 해방이 됩니다. 10만 명만 돼도 됩니다. 10만 명이 사인을 해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나라였다, 민족이다, 이 역사를 가지고 언어를 가지고 자치법을 가지고 유엔에다가 신청을 하면 지금도 독립이 됩니다. 이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독립을 못하는 걸 보면 야, 정말 그 정체성이 불확실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오늘 정말 어떤 경우라도 신앙의 독립만세를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죽을 일도 살 일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신앙의 독립만세를 외치지 않습니다. 우리 김호영 원사님이 기도를 하시다가 보면 크게 불질러서 기도하는데 그게 뭐냐? 신앙의 독립만세입니다. 귀신이 오다가 떠나가 버리면 깜짝 놀라서 대한민국에 그렇게 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고 그냥 육신적인 소리가 아니고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 그래서 육에서는 자꾸 땅으로 가라앉아서 힘은 없습니다. 그래서 영에서는 강하게 나타납니다. 강하게. 그래서 신앙의 독립만을 딱 부르면 마귀는 두른 말을 다 모르고 있습니다. 강한 것 같지만 강하게 나가면 두 말을 다 모르고 뚫게 돼요. 이 신앙의 독립만세가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래서 생긴 것이 불임절이라고 우리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임절이다. 너희 대대로 이 날을 지켜라.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져진 그 날을 지켜라. 우리나라도 8월 15일이 뭡니까? 광복절이자 모든 게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신앙의 독립만세로 모든 것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오늘 박근혜 정부가 이번 8.15 투표에 풀어준 특별 사면한 인원이 221만 22만 1770 5만 1명 하여튼 217만이네 217만 7천 명이 넘습니다. 그걸 다 풀어주는 거예요. 사면을 해준 겁니다. 사면을 해준 거예요. 왜 운전면허 이런 거는 200만 명 이상 사면했는데 대통령 말 한마디면 그렇게 사면이 되는데 그래서 저도 14일날 같은 날 계속했으면 좋겠다. 인천 가면서 1,000원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받았습니다. 가면서 그랬어요. 오늘 같은 날 부산까지 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얘기를 통행료 안 내다가 기름값 태우고 다니는 사람이 나 같은 사람이 있는 줄 모르지만 대통령이 사면하다 보니까 그 많은 죄악 가운데 누구도 나올 수 없어요. 근데 말하는 마디를 가다 보니까 모두가 풀린 거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신앙의 독립만세를 풀리고 여러분의 묶인 문제, 환경에 묶인 문제, 신앙에 묶인 문제, 가정에 묶인 문제, 모든 문제들이 다 풀려지는 이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임절을 만들어야 돼. 그때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날이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런 불임의 날이 있어야 되고 날마다 생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예수 편에 쓰면 오직 예수 하면 풀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미자 성도님이 오늘 이제 세계 종명을 받고 내놓은 이제 본차를 주려고 해요. 근데 이미자 성도 어떻게 하냐면 주일날 누가 이사장님 등산 갑시다 그러면 오직 딱 그래 깜짝 놀라고 자빠졌어요. 두 번 생각을 오직 예수 딱 그래. 야 이게 뭐야 오직 예수가 오직 예수가 오직 예수지 뭐야 딱 그렇게 하면은 귀신이 떠나가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아침에 제가 설교를 했는데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의 조카롯을 구하러 갑니다. 조카롯을 구하러 가는데 아브라함이 누구를 가서 공격을 했냐면 그돌라오메를 공격을 했어. 그 소돔을 지배하는 그돌라오메. 소돔에는 많은 왕들이 있습니다. 그 왕들을 지배하는 또 다른 왕이 있어. 그게 마귀 세력이야. 이 그돌라오메는 여신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신, 여인의 신이다. 그 당시에는 여인의 신들을 잘 섬기는 가산의 신이요. 가산의 신이라 그 당시에는 자녀를 많이 낳아야만 세력이 강한 겁니다. 그 족장 시대에는. 그러니까 애굽 시대는 막 이런 개구리도 막 신으로 섬긴 이유가 뭐냐면 가산으로 섬겨. 이렇게 섬기면 개구리처럼 자녀가 번성한다는 거예요. 개구리가 한 번에 얼마나 많은 알을 낳아. 우리 자손은 그렇게 번성한다는 뜻에서 개구리를 섬기는 모세시대에. 그러니까 모세시대에 가서 그런 기적을 베풀었지 않습니까? 막 개구리가 와서 막 사람들 막 괴롭히는 거야. 근데 자기들을 도와줄 줄로 알았는데 와서 괴롭히면서 자기들 존재하니까 이게 신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모세 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는데 그래서 어떤 경우를 하도 그래서 정말 신앙을 외칠 때 그때 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언젠가 내가 집사 때인데 어디를 가는데 내가 집사님이 새벽기도를 가는 거야. 집사님이 가다 보니까 나는 또 이제 놀랍게 해준다고 집사님이 그랬어. 그랬더니 딱 까먹어 방울이 톡 터져오니 내가 놀라 벌써. 이제 나는 내 딴에는 집사님 교회 가니까 집사님이 그랬어. 그랬더니 이거 놀래면 팍팍 하면서 그냥 막 하면서 내가 기분 나빠지고 그랬더니 내가 자빠지고 귀신이 안 자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에 찬수했을 때 신앙의 독립을 변명수 집사님이 와서 줬네. 신앙의 독립만 확실하게 부르면 풀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매였던 것들을 풀린다는 것 쉽지는 않습니다. 그분이 풀어주는 겁니다. 본인이 있어야 되고 본인을 전할 때 그 다음에 대적에서 벗어났다. 대적에서 벗어났다. 오늘 다 못하는데 하여튼 22절 보니까 이달에 유다인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었다. 신앙의 독립만을 부르면 평안이 옵니다. 가정이 평안해야 돼. 마음이 좀 평안해야 돼. 사업이 좀 평안해야 되고 만사가 좀 평안해야 돼. 시끌사끌한 건 그렇지 않고요. 평안한 건 뭐냐? 평안해야 잠 평안의 모든 일들이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에게 평안한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지 않으면 편안한 거예요. 두 번째는 애통이 변해서 길한 날이 됐다고 말씀하고 밑에 22절 중반에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됐다. 애통은 내부적인 문제입니다. 애통, 애가 타고 막 그런 막 깜짝 막 피가 마르는 것과 같아 얼마나 애통한 일들이 많이 발을 동동동동동동 구르는 이런 애통은 내 안에 있는 겁니다. 오늘도 신앙의 독립만세를 부를 때는 어떻게 그렇게 애통하는 일이 변해서 길한 날이 되겠다. 좋은 날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애통이 변해서 좋은 날을 만드는 것처럼 애통할 때 신앙의 독립만세를 부르면은 길한 날이 돼. 좋은 날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광복절을 누가 만들어내냐? 우리나라 민족이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불임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냈어. 그 좋은 날은 누가 만들어내? 우리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어떻게? 신앙의 독립만세를 오직 예수. 오직 예수 하다 보면 하나님이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어지고 애통이 변해서 길한 날들이 되어지고 그리고 어떤 일들을 마지막으로 모두가 즐겨지는 잔칫날이 벌어집니다. 잔칫날. 이 시대 하반절에 보면 이 두 날 지켜서 잔치를 베풀어라. 그리고 즐겨라.
그리고 예물을 주고 가난한 사람들 도와줘라. 모두에게 나눠주고 베풀며 도와주는 이런 천국 잔치가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나눠주고 즐거움을 나눠주고 유익함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날을 만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날을 만들 수 있는 것, 독립만세를 부르면 8.15가 생긴 것처럼 불임절이 생기듯이 좋은 날이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8월이 가기 전에 때마다 시마다 독립만세를 부르면 반드시 그분 찾아오셔서 길한 날을 만들어주시고 평화를 만들어주시고 잠신날을 만들어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나라가 바스로부터 바벨로부터 메대로부터 파사로부터 많은 오염을 당하고 있을 때